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붉은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어지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게 물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서 또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성경의 가치가 온전히 실현이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온실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저희가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그리고 직장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준과 그 가치가 적용이 되지 않는 삶의 영역들이 여전히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 스스로조차도 우리 마음이 뒤흔들릴 때가 많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본문의 저자는요 자신의 완전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은 허망한 사람들 그리고 간사한 사람들 그 행악자들과는 다른 존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과 동행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망하고 간사하고 행악을 저지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하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인가를 음흉하게 숨기는 그 마음의 자세를 얘기를 하죠. 하지만 시인은요 내 뜻과 내 양심을 샅샅이 주님 조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시편의 저자는 무엇인가를 숨기고자 하는 간사한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에는 뇌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돈을 더욱더 추구하기 위해서 살인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레고리 빌이라는 신학자는요 성전신학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우리가 돈과 같이 되어져서 눈과 귀와 마음이 무뎌지게 되고 그렇게 물체처럼 우리가 무뎌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뇌물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악해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한 명 한 명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이익을 추구할 대상 아니면 이용할 도구 정도로만 여기게 되는 것이죠.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빼앗겨지고 인간 다음을 저희가 이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무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사랑했던, 간사했던, 음흉했던 그들과 다르게 나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을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는 자신의 완전함을, 무죄함을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단련시켜 달라고, 나를 속량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나는 뭐 죄가 없습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나를 속량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허망한 사람들, 간사한 사람들, 행악을 저지른 그 사람들과 다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의 속량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겸손한 고백이죠. 내가 본질적으로 남들과 달라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내가 이 길을 계속해서 완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 뜻이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신장, 콩팥을 얘기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신장이 가장 먼저 형성이 되는 장기라고 생각했고 인간의 몸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장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마저도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 양심은 심장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거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내 가장 깊은 곳, 그리고 가장 숨어 있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따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적인 의지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이 균형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26편의 이 고백이 우리 안에도 선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악할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기적일지 몰라요. 기도를 할 때 겉으로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내용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제목이 별로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 탐욕, 가졌지만 더 갖고 싶고, 안정감이 있지만 더 안정감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기도로 풀어낼 때가 많죠. 기도의 내용 자체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한 시간을 조건으로 삼아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겉으로는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를 할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들추어 보시면은요,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우리 마음의 본질적인 동기를 들여다 보신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피할 길이 없을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 마음 가장 은밀한 곳에서부터 회복이 되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내 모습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동기가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속량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치과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인전면 충치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한 글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이분은 치과 의사이시기도 하시면서 이제 신대원을 졸업한 목사님이시기도 하신데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임전면 충치는, 그러니까
치아와 치아 사이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충치는 이 가운데가 썩는 것을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치아가 썩었는지 아닌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엑스레이를 찍어 봐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아와 치아 사이는요, 이 범랑질이라는 치아 갑옷의 이 두께가 얇아서요, 한 번 썩기 시작하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치아 한 개만 썩는 게 아니라 꼭 다른 치아를 함께 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인접해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그 인접한 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영혼이 뒤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의 가장 깊숙한 영역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돌아보는, 마치 엑스레이를 찍는 것 같은 내 모습의 그 겉면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가 순전한지 아니면 다른 것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하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진실함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전혀 잘못된 것에 연결되어 있는 인접면이 있다면 우상들, 탐욕들, 지나치게 주님을 떠나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면서 우리 시편 26편에 나와 있는 이 고백, 내가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고백이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나를 위해서 속량해 주시고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의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시 새벽 기도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여건들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평생을 다해서 애쓰고 더 순전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도 주님이 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은밀한 그곳에도 주님이 여전히 왕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눈만 돌리면 내가 왕이 되기가 쉬운 추악한 죄인인 저희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더 넘치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따라가게 해주시고 매 순간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방향을 잃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진실하게 주님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